여신도 회원들께서 이렇게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 잡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순서를 누가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내가 한 해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잡는 것처럼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그리고 반석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하는 교단 주제이고, 그리고 제가 매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단 주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항상 제가 복음서 본문을 말씀으로 잡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신도 주일이 표어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여신도 주일이 보통은 복음서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교단에서 이렇게 전달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잡았는데 올해는 보니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주제는 똑같은데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두 번째로 나눴던 느헤미야 말씀 두 번만 가지고 설교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설교문을 그대로 참고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면서 첫째 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서 미지근했던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찾아가야 됩니다라는 걸 첫째 주에 나눴고요.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속이 비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워갑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회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져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됩니다 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보다 보니까 요즘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냐면 반석 위에 세워야 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무엇을 자랑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이 너무나도 발전돼 가지고 두바이에 건물을 짓는데 세계 최고의 건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누가 지었어요?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두바이에다 지었어요. 부르즈 할라파라는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 건물의 높이를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워요. 828m, 163층이에요. 근데 제가 뭘 상상해 봤냐면 방송에 나오는데 거기를 쭉 비춰주는데 어디다 집을 지은 거예요? 사막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모래 위에다가 가장 높은 빌딩을 지었대요. 전 세계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지었다고 막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자랑을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게 성경의 반대로 살아가고 있네 우리나라가. 그럼 저 행위가 반성경적인 것인가? 아니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할까?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막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할까? 봤더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데 그 공법이 참 대단하다 그래요. 한국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비슷한 예를 또 찾아봤더니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 타워잖아요. 거기 보니까 155m에 123층. 저 어릴 때는 겨울이면 어디 놀러 갈 데 없으니까 63빌딩을 갔거든요. 그때 63빌딩이 제일 높다고 했는데 이제 롯데 엘타워는 63빌딩의 2배가 돼요. 123층이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잠실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는가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잠실이 예전에는 섬이었어요. 한강이 이렇게 쭉 흐르면서 모래가 퇴적돼서 있었던 섬이었어요. 그러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잠실을 강북에다 편입시킬까 강남에다 편입시킬까
한강의 물줄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둘로 갈라져요. 잠실섬에서. 갈라져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갈라져서 다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퇴적돼 있으니까 모래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시계획을 하면서 남쪽에가 더 좁으니 남쪽을 메워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에 땅을 메워서 물길을 하나로 만들고 잠실이 강남으로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메우다가 조금 남겨놓은 게 뭐냐? 석촌호수예요. 그러니까 석촌호수가 처음부터 있던 호수가 아니라 한강을 메우면서 복귀하면서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석촌호수 바로 옆에 뭐가 있게요? 잠실 L타워. 그러니까 L타워도 어디다 세웠어요? 모래 위에 세웠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할라파도 모래 위에 세워져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잠실 L타워도 모래 위에 세워져 있어요. 되게 반성경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모래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봤더니 우리나라가 그 공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 지을 수 있었는데 모래가 아무리 두꺼워도 기초를 어디다 쌌냐면 구멍을 뚫어서 모래 밑에는 결국 뭐가 있대요? 바위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바위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둥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 두께가 얼마나 되었든 결국은 어디로 가요? 반석으로 들어가더라.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래, 성경은 틀리지 않았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높은 빌딩일수록 그 돌을 깊이 파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바위를 깊이 파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나 있는 건물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드러나 있는 건물이 아닐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래 밑에 있는 단단한 돌을 찾아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는 것인데 저는 그 단단한 모래를 지나서 그 단단한 바위에 세 가지의 기둥을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오래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는 신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거든요. 15절부터 20절까지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이리들일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분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없지만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16절에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양인지 이리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두터운 기둥을 삼을 수 있느냐? 바로 열매로 드러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요, 열매가 맺히는 나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는 중요한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회복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 봤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거기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의지와 행위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무엇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은 주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보다 받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사랑을 주어야 상대방이 그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죠. 나랑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결국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달해야 된다고요. 전달해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양인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신도 회원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헌신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요. 가정에서 잘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예화로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하니까 24살 된 상병이 저를 불렀거든요. 제가 28에 갔는데 24이 그 부대에서 제일 그동안 나이가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저를 벤치에 딱 불러놓고 너 나이가 많다고? 예, 그렇습니다. 몇 살? 28입니다. 나 24이야. 군대니까 반말해도 되지?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 뭐 하다 왔어? 예,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교회 다녔어? 그러면서 바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담배를 딱 한 대 불어요. 그러면서 하는 첫 마디가 우리 엄마가 권사야. 전도사라는 말에 담배를 물면서 우리 엄마가 권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제 마음을 후벼 팠는데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집안 내팽개치고 다녀도 돼? 교회 생활하느라고 그렇게 집안을 내팽개치고 다녀도 돼?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이 얘기가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위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으로 행위로 가장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디서 화를 제일 많이 내는가? 집에서 화를 제일 많이 내요. 누구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내는가? 아내한테는 별로 안 내는데 아들들한테 미안해요. 우리 아들들한테 화를 많이 내요. 이제 또 겨울방학 시작됐잖아요. 속에서 욱하는 게 계속해서 쑥쑥 올라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학교 갈 땐 그래도 7시에 일어나던 애들이 어제는 오후에 3시에 일어났나? 도대체 몇 시에 잠을 자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막 속에서 욱하는 모습이 올라오는데 요즘 그거를 내가 캄다운 하면서 많이 삭히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해 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위로 드러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화내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화내면 아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아빠는 강단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참 힘들어요.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는지 아닌지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나는 교회를 회복하다라는 책을 쓴 톰 레이더라는 미국의 교회학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살펴보는데 살아나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그리고 살아나는 척하는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회과학적으로 하니까 통계를 가지고 교회를 분석하는 사람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단지 교인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인원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회심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개념이 뭐냐면 Extended Scoreboard라 그래서 확장된 점수판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점수로 매긴다고 하면 교인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예배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나는 교회들은 그것에 목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된 점수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이 얼마나 행위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이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2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이리의 탈을 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행함을 했다는 거예요. 행함을 했다고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앞에 있는 2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하되, 열심히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없이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노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도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그 일들을 해나가면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알고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그냥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압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노스코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인격적이고 친밀한 것.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건 뭘 아는 거예요? 가장 내밀한 것까지도 알아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알아가는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안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대통령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제가 직접, 여러 대통령이 있지만 직접 제가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눠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출판기념회에서 제가,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원로 목사님 출판기념회에서 안내를 하라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이렇게 양복 입고 안내를 하는데, 이렇게 방명록을 쓰면서 보통 봉투를 주는 게 일반적인 예잖아요. 근데 많이 보던 사람이 와서 방명록도 안 쓰고 봉투를 그냥 줘요. 그러면 그 봉투에 있는 이름을 보고 거기다 제가 대신 써야 되는데 봉투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봉투를 주고 방명록, 그래서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랬더니 나 몰라?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 하던 시절이에요. 서울시장도 되기 전이에요. 나 몰라?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아, 나 모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쑥 들어가셨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이명박 의원.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냐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알아요.
얼굴은 알아요. 이름도 알아요. 근데 그분과 대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해봤으니까 지금 가서 물어보면 예전에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 12월 달이었는데 30년 전에 혹시 거기에 서 있던 청년 기억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안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안다는 개념은 이름을 알고 서로를 알고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다는 것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는 일로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일을 행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신도 회원들이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헌신할 때 이 헌신이 나 오늘 무슨 일도 해야 되고 무슨 일도 해야 되고 무슨 일도 해야 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섬겨야 돼, 저렇게 섬겨야 돼, 저렇게 섬겨야 돼 하는 섬김이 될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라 하는 책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주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대요. 왜 그래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주님과 인격적인 상황을 맺어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는 무엇대로 행해야 되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 두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기둥은 그 반석 위에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함을 회복해가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 앞에 말을 보면 듣고 행하는 자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그 앞에 말을 보면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생겨요? 말씀은 들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은 지금 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의 차별성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죠. 엄마가 늘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어라. 네,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바로 나와요? 방에서? 안 나와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은 들리는데 말씀이 듣고 나서 그것이 행위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산상수훈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앞에 있었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꿰뚫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팔복으로 시작되죠. 복이 있는 자는.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한 말씀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까지도 이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윤리적 기준과 교범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이 이렇게 있었던 시대에는 그 신학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으니까 사회적 규범을 뭘로 잡았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르틴 루터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산상수훈은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하라는 이야기다. 사랑하라는 이야기다. 저도 산상수훈에서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저도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을 보면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보다 보면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도대체 누구에게 주시는 복인가? 바로 사랑하라는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견해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매개체가 있을 때에 그것이 순종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고 동의가 되지 않고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사랑을 기반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둥이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로서 알 수 있다는 것도 행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친밀함, 영적인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행위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는 거예요. 제가 호명사회 아니면 시대예보 이런 책을 이야기하면서 송기령 박사가 하는,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경량사회, 경량문명이 올해는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AI가 오면서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읽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튜브 강의도 들었는데 책이 없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AI가 오면서 우리가 가벼워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젠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책임을 스스로 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과 요즘의 협업이 다른데 김부장이라는 드라마, 서울 자가에 사는 김부장 이야기, 제가 그 드라마에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 사람이 전달해주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김부장이 옛날 사람인데 옛날 사람은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전가시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를 어떻게 되냐면 김부장이 야 우리 PPT 만들자 그러면 여직원이 막 만든대요. 그럼 그 뒤에 가가지고 야 글꼴은 이렇게 바꿔, 색깔이 칙칙하잖아, 디자인은 이렇게 바꿔, 이게 같이 협업하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협업하는 게 아니라 말로써 내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래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을 내가 행해가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그냥 친밀하게 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래일지라도 어디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모래 밑에 있는 돌까지 파고 들어가서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 기둥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열매로 드러난다고요. 그 기둥은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맺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요. 그 기둥은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에는 비록 모래가 보이지만 그 밑에 있는 반석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비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들이쳐도, 물이 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신앙을, 그리고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그 처음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 가십시오. 그리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흔들림 없는, 그래서 2026년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